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은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 그 여정 중에서 그 후반기 과정이죠. 그 가는 과정 중에 통과해야 되는 곳. 그런데 이 2장에는 특별히 그 통과해야 되는 몇몇 나라들이 있었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 그 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우회해서 가도록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아모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26절을 먼저 보시면요,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한 것이지만 먼저 모세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평화의 말로.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제 신명기 20장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 가운데 보면은 전쟁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먼저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화평을 선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도 보면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그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친의 내용, 화평을 전하는 내용은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여기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하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우리의 길로만 갈 테니 그 길을 허락해 주시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내고 양식도 물도 다 사 먹을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열어주시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나라가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어느 나라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화친을 청했지만은
그 아모리의 왕, 특별히 여기 헤스본이라는 곳이 아모리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시온이라는 왕이 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30절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30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강해진 까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이고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만져주셔야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요, 마치 여러분 밭을 가꿀 때도 그렇잖아요. 그 밭을 며칠만 안 돌봐줘도요 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거기가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가꿔주지 않으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새벽에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해져 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과 같다는 말씀도요, 오늘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개인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셔야 하지. 그 제일 무서운 게 무슨 벌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벌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가운데 경고하시기도 하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결국 자기 고집대로 살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버렸다,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 출애굽기 초기 과정에 바로에게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거는 말씀에서도 이미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은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 마음이 온전해져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31절 셋째 줄을 보면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럼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 그 이하에 계속 보면요, 그들을 쳤고 점령하였고 진멸하였고 탈취하였고 이런 모든 과정이 나와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담대히 외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리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거기는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전쟁은요, 무자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는 우리가 종말의 신앙 가운데서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늘 돌이키고 회개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 예수님이 그 마지막 절에 기록하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결론, 마지막 말씀,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준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는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도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는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홀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과는 친소 관계, 친한 사람도 있고 좀 멀리 소원, 멀리 가까이 하기에 먼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외로운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확실히 느껴지고 체험하는 분들은요,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아요. 저도 이번 세미나 기간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밥 먹고 대화하는 시간 외에는 철저히 혼자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외로워요. 오히려 주님께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느껴지지만 결국 인생이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외롭지도 않지만 불안하지도 않고요, 두렵지도 않아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불안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또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37절 끝에 보면요, 그 금하신 곳,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이 금하신 곳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왜 금하세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방치되면은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 우리 인생에도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곳 있어요. 금하신 곳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중요한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이 모든 것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 뭐냐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은 다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 많아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 다 하도록, 또 이 험한 인생길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마음이 항상 굳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